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이 시간 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우리 현장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이 강주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 지켜주시고 강주 호남에 역사하는 감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 산업의 현장에 또 우리 중직자들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시는 영권,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13장 전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2020 제123 RUTC 응답, 주신 응답, 사탄 결박, 사도행전 1장 1절, 절대 언약 속으로 인도하심, 비밀 선교사,
다니엘서 3장 18절, 사도행전 1장 3절, 전도 대열 속으로 인도하심, 현장 선교사, 다니엘서 6장 10절, 사도행전 2장 8절, 빛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심, 기념비적 선교사, 에스더 4장 16절, 주실응답, 유일성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100명 RTS 서밋,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제 나타난 일, 로마서 16장 26절, 선교현지 RTS 시스템, 아무도 갈 수 없는 무한 영광의 길, 로마서 16장 27절, 237 시스템 교회, 우리 교회 5천 성도 3천 제자 300 지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런 확진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관계로 우리를 향해서 조여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조심하시고 마스크나 이런 모든 거리두기나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전에 우리 청년 중에 홍은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거기 돼지 고깃집 했었잖아요. 대패살인가 했는데 그 위층에 사랑교회가 있어요. 강주 사랑교회. 그 위층에서 지금 한 20명 개척교회 교인이 되는데 그 중에 7명이 확진자가 나와버렸어요. 바로 그리고 우리 의료인 중에 배옥수 권사님은 지금 나오지 못하고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 환자 온 사람이 확진이 되는데 우리 배옥수 우리 권사님하고 다른 의료인들은 거의 다 음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격리되어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참 지난번에 배옥수 권사님이 주일날 안 나왔거든. 그런데 주일날 나왔으면 우리도 다 또 같이 밥 먹고 나는요 손도 비비고 막 그랬거든. 그랬으면은 우리 예배도 못 드릴 뻔했어. 우리도 전체 막 전수조사 들어가고 막 그랬을 것인데 배옥수 권사님이 지난주에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도 또 이상하게 성령 인도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동운동에 사는 우리 송도 가정에 아파트인데 아파트 상가 쪽에 그들이 격리하고 전체 방역하고 그런 지경이 됐어요. 이게 주변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주일날은 성례식이 있는데 할 수 없이 그것도 다음에 대면 예배 드릴 때에 하도록 하고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복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 속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극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현장 다니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는, 정말로 많은 할 일이 있고 WRC뿐만 아니라 산업인 대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선교 현장이 너무나 많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전도 제자들을 위해서 현장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산업인들, 많은 산업인들, 특별히 또 공무원들, 특별히 의료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어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 면류관이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시구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세계 교회 위기가 왔죠. 세계 교회의 위기가 오니까 세계 영적 위기가 온 겁니다. 교회 위기가 오면 항상 세상이 위기가 왔어요. 자, 세상에 위기가 오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말세에 고통할 때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나오는 게 이게 특히 우리 자녀들이요, 청소년들, 자녀들 문제, 젊은이들이 문제예요. 이게 그 엊그제 뉴스 보니까 흑인이 저 청년 흑인이요, 190이 넘는 키의 흑인이 나오더라. 근데 얘 흑인이 그저 마트에 들어가서 갔다 나오는데 마트에서 바로 나오는 애들 둘이가 그 흑인을 보면서 말을 걸었어요. 뭔 키가 그렇게 커요? 우리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네요. 하고 나갔어. 근데 그 청년이 나가더만은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지고 권총을 빼가지고 얘 둘을 즉사를 시켰어요. 근데 9발을 쐈더라고, 총을. 무엇이 어떻게 세상에 이렇습니다. 무장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바로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 나타나는 영적 문제,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입니다. 지금 세계사, 교회사, 세계사, 세계 역사, 막 역사의 얘기하는데 역사 얘기할 때는 뭐가 원래는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한 300년 전까지는요, 700년이나 1600년 정도는 역사 그러면은 성경 역사였어요. 성경 중심의 역사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사가. 구속사요.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자체의 개념이 그랬다고. 300년 전까지. 역사 자체 개념. 역사의 개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개념은 성경에서 형성이 되었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라는 얘기가 이렇게 생겨지질 않아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꾸며 나가는 일, 섭리, 이런 것들이 역사의 중심이 역사 개념이었는데 한 300년 전부터, 쉽게 말해서 다인의 그 진화론 때문에 이게 그 학문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과학주의가 태동하면서 인본주의, 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얘기인데 문해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제거돼 버린 겁니다. 과학의 대상도 아니고 인간의 그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꾸려 나가는 이런 모든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어느새 이것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모든 공부가 하나님이 없는 공부라.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그러니까 역사라는 말 개념 자체가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역사,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적을 안 하고 있다고.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뭐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 낳고 이렇게 처음부터 무엇을 세상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역사라는 그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예 그 세상 역사 개념, 지금 역사 개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히스토리가 역사, 예수님 이야기가 역사인데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인간이 역사 중심이 되어버리고 근원적인 문제가 이렇게 바꿔져 버린 겁니다. 개념이 바꿔져 버린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가 꺼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거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인식하고 있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돌아가는 게 원래는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라는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거든. 이런 속에서 문제들이 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상대하냐 하니까 한 가지씩 풀어나가야 돼요. 한 가지씩. 근데 우리는 단번에 해결하려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공부 안 한 아이가 막 갑자기 좀 공부한다고 A학점 받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이거 본질이 틀려 있으면서 그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막 단번에 무슨가 해결해 달라고. 이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그래. 그래서 한 가지씩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와서 집안에 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은 난 술 끊고 예수 믿어라.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말이에요. 구원도 안 받았지. 어? 그래 또 이제 영적 배경도 알지 못하지. 그 악한 영이나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영, 역사 그것 때문에 더 붙잡힌다는 거 알지 못하지. 그리고 복음도 모르지. 성령의 역사도 모르지. 듣도 보지도 못했지. 이런데 어떻게 술을 끊습니까? 그것도 술도 계속 먹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즐기고 재밌게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술이 없으면 못 사는데 쉽게 말해서 술에다 밥 먹는 스타일인데 이건 벌써 갔거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못 하거든. 그러다가 이 몸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끌려가잖아. 병원에 끌려갔다가 실려갔다가 나올 때는 또 다짐합니다. 안 먹겠다고. 근데 집에 딱 와보니까 또 옛날 그 분위기라. 이제 뭐 집에 와보면 숨이 막히는 분위기야. 잔소리 많지. 애들 떠들지. 쓸 건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모자라지. 늘 불평하지. 이렇게 되니까 다시 뭐요?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또 술을 금방 찾는 거예요. 술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중요시를 안 해요. 교회에서 자기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걸 중요시 안 한다고. 그리고 이것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세상에 영적 문제가 이렇게 위기가 왔어도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가?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요. 어떤 식이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 헌금 있죠. 헌금 같은 것도.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서 막 헌금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한다고. 건축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는 못하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야.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봤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한다고? 없었잖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거 하다 보면은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미션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가볍게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로 동참하고, 그리고 내가 꼭 줄일 수 있는 그것들을 줄이면 그것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액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도를 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면담을 한 겁니다. 유 목사님 그 미국 갔을 때. 그래, 면담을 받았는데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돈에 대해서 너무나 뭐 밝힌다나, 돈을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해서, 그래갖고 교인들이 전부 다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저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로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가족들은 몇 명이나? 딱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목사님이 좀 어렵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말을 안 하려고. 나한테 면담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말해봐라.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좀 줄여서 이야기한 것 같더래요. 그래도 그 액수가 목사님을 살해하는 것보다 3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좀 줄여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한 3분의 1을 목사님 드리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안 쓰냐, 드리면서 이렇게 해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남아서 드린 건 최선을 다해서. 이거 쓰시고 이걸로 하시고 내가 계속 할 테니까 교인들이 물질 목사님 저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말을 알아듣더래요. 알아들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그 장로님도 정말로 멋진 장로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상담인데, 중심이 뭐죠? 내가 좀 줄이면 그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그 얼마나 그 멋진 일입니까? 그게? 내가 줄여서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이 그 우리 목사님 생활하는 걸 그 장로님 혼자한테 맡긴 거 하나님 뜻도 아니야. 그거. 그런데 이 불평하는 그쪽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 해결 너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맘먹으면 뭐 그것 가지고 상담하고 시험이 들었네 어쩌네 니 이렇게 하면서, 그 답이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그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모든 것을 문제로 삼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도 준비도 안 되고, 올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릇을 켜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특히 잘해야 돼요.
본론이에요. 일단 뭐를 해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마지막 때일 우리가 남겨놓고 가는 것은 세 가지예요. 교회에 남아요. 교회. 그리고 잠깐 남겨놓고 가는 거 있죠? 우리 자녀들 또 와야 좀 이따 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잠깐 자녀들이 남아 있어. 그리고 뭐 남습니까? 우리가 하는 헌신,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거, 내가 교회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요. 어떻게 헌신을 할까? 이 생각 그 자체가 멋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매우 좋은 교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얼마나 복된 교회인 줄 압니까? 정말 복된 교회예요. 정말 복된 교회.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정말로 복된 교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참 이렇게 복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등, 기름 비유거든요. 모두 다 뭐가 있어요? 등은 있어요. 그런데 뭐요? 기름이 없습니다. 이 등과 기름 필수적인데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의미는 무엇이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W 뭐요? I 또 WI 뭐예요? O.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3번이 있는데 이 결혼식 처음에는 주로 부모들끼리 합니다. 종혼식. 우리나라의 약혼식인데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결혼식이 있어요.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 하는데, 그리고 3번째는 결혼 잔치지. 이제 완전히 신부가 이제 신랑이 이제 신랑 집에 가서 벌이는 잔치요. 근데 신부의 둘러리나 모든 친구들이 다 기다렸다가 신랑이 오면 가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언제 오는 시간이 안 정해졌어요. 바깥에 나갔다가 막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닥달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신랑이 밤에 온다고. 근데 밤에 오는데 각자가 들러리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뭐를 해줘? 신랑이 온다 왔다 소식을 들으면 얼른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 급하게 이제 등에 등을 들고 가는 거죠. 그때 기름이 없어 버리면 못 가잖아. 불을 못 켜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기름 좀 꽂으라. 없다. 나 쓸 것도 없다. 다른 데 가서 사봐라. 하고 각자 기름 준비하는 사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 못하고 못 가고.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얘기고, 또 이거는 복음 얘기고 전도 얘기, 선교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얘기예요.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까지. 어떻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주인이 보내 가고 난 다음에 5달란트를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더 벌어가지고 뭘 했어요? 10달란트를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남았어요. 그리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꺼냈어요. 그 이야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겼, 그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 가져왔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칭찬이에요. 칭찬 내용이 똑같아. 많은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적게 주고 하나님이 많이 거둘라고 한다고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 1달란트 받았으면 저 사람 앞에 가서 네 2달란트 갔으면 똑같은 칭찬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은 아니 주인이 참 희한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합당치도 않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진짜 많이 줘야 될 사람에게는 안 주고 그랬다는 거야.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냐 그래. 그건 지 생각이요.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줘야지.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불만이 돼가지고 하나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지. 자기 주인 모든 달란트를 묻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오니까 그걸 캐온 거예요. 땅에서. 그래.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어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우리가 돈도 있고요. 기능도 있고 이런 많이 있는 것이 기술도 있고 그리고 모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실력도 이런 것들도 머리도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라고.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유 누가 그 재벌의 자녀들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다 유산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진짜 갑질하는 세상이라니까. 지 것도 아닌데 에? 그저 받은 것으로 갑질하는 세상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라. 세상이 그래. 아까 읽어본 세상. 디모데후서 3장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비유를 보면은 전체 비유를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란트도 복음이요. 잔 기름 복음과 성령이고 그리고 복음과 성령은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열매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고 전도에 대한 얘기고 선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역사가 그래. 주님이 제자들 일꾼들을 세울 때 전부 다 뭘 해요?
세계복음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훈련이. 여기에 전혀.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응? 한 달란트 받았다 그 얘기. 다른 건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구속사 속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일 때문에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일 때문에 적절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나 모두 건강이나 이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맡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 있잖아요. 우리 주신 미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 이 일, 요것만 남는 겁니다. 요것만 남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 남는 것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정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돈 쓰는 거 다 없어집니다. 가치도 없어진 거,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것, 후대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은 남아 있어요. 아무리 이름 다 올려도 돈 많이 쓰고 유명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들었잖아요. 부자가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야, 얼마나 많은 조문 형렬이 많아. 그 만장이 아주 질비하고 분봉을 엄청나게 썼다 할지라도 가치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것은 하나도 남는 것이 아니야. 결국은 지옥이라고. 뭐 돈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 명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것 후회밖에 없었어.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죠? 그 비유를 왜 하냐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달란트는 뭐예요? 구원의 일에 동참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헌신하라.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어지 못하고 그 쉽게 말해서 천국 통장에 올려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상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결국은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국에서 내 것이 면류관이 되지만은 이것이 결국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걸 또 받는다니까. 양과 염소 이야기는 어디 납니까? 31절부터 46절까지 여기 나와요. 주일날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양치가 많죠. 양은 그야말로 순진한, 양이 아주 순진한. 그런데 이 순진한 양이 너무나 순진하기 때문에 뭐예요? 눌려도 아무 소리 않고 콧숨이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해. 꼼짝도 않고.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그랬어요. 양이. 그래가지고 압사당하는 양이 있어. 눌려 죽어버린 양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눌려들어온 양이 있어. 그래서 뭘 넣어준다고? 그 안에 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염소를 넣어줘요. 그래야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하면서 양이 모아서 눌려 죽는 양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살리는데 염소 역할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라지 뽑지 않고 가만히 놔두듯이
염소를 넣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 염소 같은 교인이 와가지고 돈도 못 받는데 이거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만은 막 이것이 막 이리 바치고 사람 저리 바치고 막 굉장히 괴로움을 주고 막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뭐를 하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뭐를 하냐면은 교회가 성도들은 기도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교회 안에 정말로 제대로 양이 되면은, 제자가 되면은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나를 핍박했다면 너희도 당연히 핍박할 것이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편이구나, 주님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당연합니다. 아멘. 무리 속에 염소의 역할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교회를 알고 보니까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섞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가 있고 이것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내 신앙. 교회 문제 있을 때 그것은 영성으로 회복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는 기회예요. 새롭게 찾아내는 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인도를 잘 받는 단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뭘 하냐? 모든 것, 에브리, 모든 것, 에?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자,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합니다. 어려워도 문제 있어도 복음으로 합니다. 에? 그리고 모든 것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다.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모든 사건, 모든 장소에서 뭐를 한대요? 전도의 문을 찾아내. 어떤 사람 만났어. 왜 저런 사람이 있지? 와, 정말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아니, 따라서 합시다. 전도의 대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뭐를 한다요? 성령의 인도로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모든 일, 또 계획하고 선택하고 진행하는 것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 아마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진짜 이거 생각하고 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뭐 역사에 대해서 생각.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애가 지금 교회에서 주는 그런 문제 있죠. 예수님의 비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내 것을 줄이면서 우리의 미션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남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짜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산업을 쓰시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